여리고와 아이성이 무너진 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전쟁보다 더 중요한 일을 계획해 두셨습니다. 바로 말씀의 언약을 다시 새기는 일이었죠. 여호수아는 온 백성을 불러 세겜 근처 에발산과 그리심산 앞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곳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와 제단을 쌓았던 장소였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언약을 새기려 모인 것이지요.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양쪽으로 큰 산이 마주 서 있고 그 사이 계곡에는 수십만 명의 백성이 가득 모였습니다. 한쪽 산은 그리심산, 다른 한쪽은 에발산이었어요.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가운데 두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낭독이 시작되었어요. 먼저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리심산에 서 있던 무리들이 큰 소리로 아멘 하며 화답했어요. 네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신명기 28장 6절.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며 네 창고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백성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어린아이의 손을 꼭 잡고 우리 집도 이 복을 받을 수 있겠구나 속으로 기대했죠. 그 다음에는 저주의 말씀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번에는 에발산 쪽에서 큰 소리로 아멘 하고 대답했습니다. 네가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원수 앞에서 패하고 너는 머리 되지 못하고 꼬리가 될 것이다. 신명기 28장 19절. 그 순간 백성들의 표정은 진지하게 굳어졌습니다. 아이들도 부모의 얼굴을 보며 상황의 무게를 느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이구나 하고 마음속에 깊이 새겼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축복은 단순히 돈이 많아지는 것, 땅이 넓어지는 것만을 뜻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쟁터에서도 승리하고 광야에서도 만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비록 적은 양의 떡을 가지고 있어도 배부름을 느끼고 물이 없는 광야에서도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것이 진짜 복이었어요. 반대로 저주는 단순히 불행한 일이 생기는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주는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었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어도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곡식이 많아도 메뚜기와 병충해가 순식간에 다 먹어치워버리잖아요. 사람들 사이에는 분열이 일어나고 나라 전체가 혼란 속으로 빠져드는 것이죠. 그러므로 축복과 저주는 곧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멀어지느냐에 달린 문제였습니다. 온 백성은 두 산 사이에서 이 말씀을 듣고 크게 화답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분명히 갈라졌습니다. 우리는 축복의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날 울려 퍼진 축복과 저주의 말씀은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지 결단하는 순간이었어요. 이제 장면을 바꿔봅시다. 이스라엘의 승리가 계속되자 가나안 땅의 여러 족속들이 긴장했습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도 갈라지고 여리고도 무너뜨렸대. 이제 우리 차례야. 어떤 족속은 힘을 합쳐 싸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기브온 사람들은 다른 길을 선택했지요. 우린 저들과 맞서 싸울 수 없어. 그렇다면 속여서라도 살아남자. 그들은 낡은 옷을 입고 해진 신발을 신고 곰팡이 핀 떡을 보따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먼 나라에서 온 나그네인 척 꾸몄지요. 이스라엘 진영에 도착한 그들은 여호수아에게 말했어요. 우리는 아주 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당신들의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고 이렇게 먼 길을 왔습니다. 우리와 평화 조약을 맺어 주십시오. 여호수아와 장로들은 그들의 곰팡이 핀 떡과 헤어진 신발을 보았습니다. 겉으로 보니 정말 오랜 길을 걸어온 것 같았어요. 그래서 생각했죠. 저 사람들은 가까운 족속이 아닐 거야. 저 말이 사실이겠지.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 그들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은 아주 중요한 순간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그 결과 기브온 사람들과 평화 조약을 맺어버렸죠. 사흘 뒤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기브온은 사실 이스라엘 진영에서 멀지 않은 성읍이었어요. 백성들은 분노했습니다. 우리가 속았어. 당장 그들을 치자.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다. 맹세를 깨트릴 수는 없다. 대신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종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목숨은 건졌지만 자유는 잃은 것이었죠. 이 두 사건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첫째, 축복과 저주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두 길을 보여주세요. 순종의 길에는 생명과 평화가 있고 불순종의 길에는 혼란과 파멸이 있습니다. 둘째, 기브온 사건은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반드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옳아 보여도 하나님의 지혜 없이 내린 결정은 실수로 이어질 수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길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나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잠언 21장 2절.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들려주신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순종의 길을 선택하여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불순종의 길을 멀리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모든 결정 앞에서 주님께 묻고 의지하는 겸손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